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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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은혜를, 보아스가 룻을 참 귀하게 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실하고, 그죠? 아주 진실한 그런 마음이 룻에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저희들 밥맛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잘 못 먹고 하다 보면 병이 들게 됩니다. 또 병이 들어서 어디가 아픈 데가 있으면 밥맛이 없어지죠. 밥을 먹고 싶은 마음까지도 없어져서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거꾸로 영양법을 공급해서 입맛을 돌게 하고 링거를 맞거나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죠. 밥맛이 돌아오면 그 사람은 살게 되죠. 그래서 입맛 떨어졌다, 연세가 드신 노인들이 밥맛이 없다 그러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신령도 마찬가지죠. 신령이 병들거나 약하게 되면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우리 사단이 우리를 침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병든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에 따라서 긴급한 처방을 해야 하는데 현대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하고 별로 부족함이 없고 위험도 못 느끼고 요즘에는 천재재변으로 인해서 단순간에 그냥 다 쓸려나가고 죽는 그런 사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준비되지 않은 그런 죽음 안타깝습니다. 어젠가요 방송 잠깐 보니까 극동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천국을 자꾸 얘기하는 그런 교회일수록, 그런 성도일수록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그런 그 설교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은혜가 떨어진 그런 교회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두렵고 겁나죠. 가기 싫죠. 여기가 좋으니까 이대로가 좋사옵니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오시나, 아니면 그냥 너무 고나고 세상이 힘들 때는 그냥 얼른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어저께 예지가 밤 시간에 벼랑간에 화장실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뭘 들고 쫓아나와가지고 좀 보라고 그래서 봤더니 무슨 그 얘기예요. 짧은 얘기인데 천사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너무너무 천국에 갔는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천국 간 어떤 사람이 일거리 좀 달라고, 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천사가 와가지고 뺏어가지고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내가 할 거라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나중에는 너무너무 죽겠어가지고 도대체 나도 일을 좀 하게 달라고, 사람이 지루해서 도대체 하루를 살 수가 없다고, 무슨 천국이 이러냐고 그랬더니 천사 얘기가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냐, 여기는 지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약간 유머러스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참고서인지 국어 문제인데 내 생각이 날 때 그걸 보는 순간 그래서 내가 그래, 살아서 우리가 공부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야. 너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먹고 자고 놀고 쉬고만 계속 하라고 그러면 좋겠니? 그랬더니 고개를 덜레덜레 흔들고 웃으면서 방으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항상 뭔가를 느끼고 살아가야 되고 느낀 것을 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살아있는 삶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잘 못하기 때문에 깨달지 못해서인 것도 있고요.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도 그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배고픈 사람이 밥 먹고 싶듯이 목마른 사람이 냉수를 마시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저 잠잠히 바라만 보고 계신 하나님. 시편 107편 9절이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자에게는 만족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창세기 야곱이 그렇죠. 에서에 비하면 여러 가지 너무너무 부족하죠. 양심적이지도 못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꾀도 많고 그죠. 자기 욕심도 굉장히 크고 윤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야곱은 정말 얄미운 얌체 같은 그런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복을 받은 것은 형 에서보다 몇 배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나중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나 더 사랑받을 거야. 어리니까 어린 애기니까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 뭐 남을 밟고 밀치고 중상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도 가까이 다가가는 건 각자 얼마든지 갈 수 있죠. 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나중에는 깨달죠. 그러나 야곱보다 사모함이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 오늘 본문에 루시라는 여인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이주해 와서 가족이라고 누구 정말 말로만 되어 있는 이름만 명분만 있는 홀 시어머니, 그냥 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예요. 성도 다르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재산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 시대에는 먹고 사는 게 정말 그게 아주 큰 전쟁이었을 건데 더군다나 자기 나라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게 너무 흉년이어서 먹을 게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수할 때 이주에 맞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주셨죠. 그에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순간순간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러기에 그에게는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하시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룻의 성실함, 그죠? 쉴 틈 없이 일했다라고 앞장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종들이 그대로 보아스에게 얘기하죠. 나오미와 함께 온 이방 여자인데 저렇게 아침에 와가지고 정말 쉴 새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보아스도 곱게 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한번 말씀 안에 잠깐 살펴보죠. 하나님은 의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13절에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이것은 보아스에게 한 얘기지만 우리가 여기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의 이야기를 전제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 우리도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네, 은혜란 단어를 찾아봤더니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헬라어 원어로 카리스, 우리 너무 잘 알죠? 카리스, 주석도 카리스가 아주 좋다고 하죠. 카리스라는 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 단어의 어원을 몰랐을 때도 카리스 하면 왠지 굉장히 밝고 그죠? 참 느낌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카리스에 집중을 해서 이 주석을 살 때도 이걸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무조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값이 싼 거하고는 다르죠. 받을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주신 것이라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대가죠. 그렇게 애써줬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보답을 해주는 것은 그냥 대가입니다. 근데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주기 때문에 은혜이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그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을까? 네, 자신의 상황을 온전히 알고 겸손하고 자기가 항상 머리 숙일 줄 아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값이 선물을 주시죠. 내가 잘났으니까 나 이 정도는 해야 돼 하는 사람 이쁘지 않죠.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그러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대개는 다들 착각하죠. 그러기에 은혜도 사모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잘 헤쳐가야지. 그건 그냥 얘기인 거고, 아니 그러면 좋고 그냥 잊어야 됩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는 매우 겸손한 사울왕, 우리가 알죠.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숨어버렸던 사람인데 그만 왕이 되고 나서는 교만해졌어요. 준수한 용모 때문에 박진영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잘생겼었으면 나는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 생긴 용모에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았고 아주 가는 데마다 오디션에서 떨어져가지고 정말 몇 번을 떨어졌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가만히 보니 굉장히 가요계에 큰 줄기를 이루고 있고 어제 우리 잠깐 그 영상으로 본 그 아이돌 그죠? 그룹의 그 자매도 박진영 거기에 가가지고 오디션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히트를 하고 1위를 몇 번씩 했지만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굉장히 좋을 줄 알았대요. 어린 날부터의 자신의 꿈이 가수였기 때문에. 근데 탑 정상에 올라가 보고 나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결국은 사모가 되죠. 성교사님의 사모가 되고 그렇게 울먹울먹 하면서 간증을 하는 그런 자매가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도 무시하고 예배도 사울은 자기가 그냥 드려버리고 명령도 하나님 명령도 불순종하고 결국은 버림을 받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 그러게 우리도 우리 한계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 카리스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롯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겸손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의 크게 쓰신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했던 사람들, 그죠? 그 모세가 그렇게 기운이 좋고 힘이 좋고 전략이 좋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한 게 아니에요. 홍해를 가른 것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인 것이지 아무런 그렇게 힘이 있던 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열심히 컸던 사람이다. 찬송가 197장에 우리 잘 아는 찬송이죠. 요즘에는 복음성가 때문에 조금 밀려 있어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참 찬송가 가사, 복음성가 가사들은 정말 너무너무 정말 동이 가슴에 꼭꼭 꽂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8복 가운데 첫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갈급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또한 그 은혜 받음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고 너무너무 귀한 느낌이 들죠. 오늘 본문의 롯은 정말 가난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하고 당장 먹으려면 이거 주어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그리고 롯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그죠? 전심을 다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상치 못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적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 빼는 자리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정말 큰 은혜를 받지 얼마나 배가 고플 거예요. 종일 이삭 죽으면서 도시락을 갖고 갔겠어요. 그저 물 먹고 물도 그것도 떠다 먹는 물 먹어라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던 물입니다. 그 귀한 물. 룻은 이삭 줍는 자로 식사 자리 이렇게 초대를 받습니다. 이리 와서 떡도 먹고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러기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남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초대를 자주 더 매일매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항상 영적인 갈급함이 없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을 살펴보면 혼자 식사하지 아시고 언제나 늘 함께 하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리들 그들의 초청을 받아 그들의 집에 가기도 하시고 어디에서나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광야에서
벌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나눠주시기도 하죠. 마가복음 6장 42절이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구절 중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마가복음 6장 42절이에요. 다 배불리 먹고, 그 얼마나 그게 귀했으면 이렇게 잘라서 명시를 했겠습니까? 굉장히 그것을 그렇게 해놨다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누가 참석했어요? 배고프고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이런 사람들로 모여있어. 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사모해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시죠.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 내일 또 다시 나누겠지만 15, 16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쌀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율법에 보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수수철이 되어도 그저 그들이 먹을 것들이 없어요. 밥을 거둘 곳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도록 부지런하기만 하면 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삶의 계명이 성경에 나타나 있죠. 레위기 19장 9절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삭은 줍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합니다. 추수가 다 끝나면 이삭 줍는 것이 항상 그들의 일이 돼서 만종에도 보면 그 이삭 줍는 여인이 있잖아요. 아주 거의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먹을 거 염려 안 하고 그런 거 밥이 없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렇게 목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정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룻에게는 일하여 얻는 보람을 누리게 하는 것 또한 자존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 누가 하나님께서 배려해서 만나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해서 또한 배필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는 그런 아주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항상 감사하고 어떤 부분에 좀 억울함이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늘 가져야 되겠죠.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땠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도 고백해요. 그리고는 이제 아예 그건 그냥 일상이 되죠.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넘치게 베푸셨듯이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앞으로 일어날 어떠한 일들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은혜를 항상 베푸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 가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발길 닿는 데까지 생명도 아끼지 않고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교회를 세우고 달려다녔던 그 시절의 그 바울의 마음, 또한 우리의 마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지키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